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를 선교사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오니까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러시길래 제가 2004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거기에 이제 선교 나갔다가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2004년도에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2002년도에 여수에서고요. NGO 이제 비자를 내면서 그곳에 한 2년 있을 동안에 우리 최영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자 집사님을 만난 지가 한 20년 됐네요.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 세월이 됐더라고요. 그 안에 나름대로 이제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도움을 좀 받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서로 논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또 기도의 동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가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나갔어요. 누구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자비랑으로 나가서 한 1년 여년 준비하면서 그 우즈베키스탄에 라두가라는 호텔과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수입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앞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추방 혹은 또 한국으로 부득이 돌아올 수밖에 없으므로 남겨주었던 그 사역자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전도 훈련을 지속해서 시켜갖고 또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 나라 아파트는 굉장히 쌌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갔을 때 한 2천만 원 주면은 27, 8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으니까 제가 원래 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손수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민들을 부르고 또 제자 사역을 이제 겸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07년에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로 나갔다가 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그죠? 그때 이제 배영규 목사님과 신승민 형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당한 즈음에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제가 1차로 추방이 되고 제 집 사람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또 다시 이제 나오는 걸로 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 다 같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참 그곳에서 뼈를 묻을 것이라고 다 정리를 하고 갔기 때문에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처갓집에서 좀 생활을 하는 중에 그때 이제 저희가 섬기던 노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대가중앙교회에 목사가 현재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재정을 좀 도웠고 그 목사님은 교회를 정리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한 3년간을 교회 이제 선을 보러 이래 다니셨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처음 가보니까 교회 십자가 불도 꺼져가 있고 간판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식당으로 쓰고 있는 그곳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가 있고 좀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완전 나간 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서 주일 설교만 좀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나기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시골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시골은 싫고요. 시내 쪽에 차마 반지하라도 얻어서 그곳에 했으면 했지.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고 좀 버텼어요. 근데 그 노회장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가 어떻게 빈 교회를 두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한 2달 정도면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은 후임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달 가니까 제가 이제 처갓집에서 얹혀서 먹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죠. 가서 이제 한 2달 정도 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 자폐 걸린 하나, 그리고 79살 먹은 파킨슨병 들린 할머니, 또 정신 이상자 된 자매 하나,
이러고 그 목사님이 남겨두고 명단은 보니까 한 7, 8명이 되는데 실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킨슨 병 걸린 그 할머니는 제가 이제 안아서 차에 태우고 안아서 내리고 교회로 모셔드리고, 그럼 이제 주일날 실제 나오는 인원은 초등학교 5학년 자폐 2급 그 학생과 79살 먹은 할머니 2분과 제 집사람은 이제 3사람이 예배를 이래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먼저 이제 우리 고성에서 사회 가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 요양원 한 군데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가지고 그 어르신들 이래 붙들고 기도 좀 해주면서 사역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곳이 완전 땅끝입니다. 동네에서 조금만 하나 더 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래 시골만 살다가 그게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것도 있겠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이제 시내에 있으니까 고성에 이제 그 시내에서 요양이라는 곳에서 일주일간 한 번씩 가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이 세월을 한 2년 했어요. 2년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섬기던 그 지역에 마을이 5개 있는 해관을 돌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한 2년 지나니까 그 요양보호사 있는 거기에 요양원에 영접을 한 자가 한 23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어느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가 그곳에 있어서 영접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 23명 정도 된다 하니까 이 자체에서 그죠 세례를 베풉시다 이래가지고 요양원에서 세례를 23명 베풀었어요. 그래 베풀고 저희 교회를 쳐다보니까 저희 교회에 한 25명 성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뭐 지역에 대한 전도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그러나 요양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한 2년 남짓 하면서 세례를 그렇게 베푸는데 그 베푼 숫자 이상으로 저희 교회 성전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여 주력적으로 그쪽 일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본교회에다가 그 성도 이상으로 앉혀주시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게 뭐였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도 전도대원들 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그 중에서도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얘기 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 말씀으로 답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 변화 못 시키고 사람의 말로서 사람의 변화를 못 시킨다는 것이 제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방송실에 제가 미리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사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은 뭐하다 그랬죠? 영원하다 그랬죠, 그죠?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말씀의 얼마나 영원함 속에 우리가 믿어 신뢰하면서 나아가느냐 하는 그 정도가 굉장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헌신이잖아요, 그죠? 헌신이면은 바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로 방송실에 가능하지요. 저기 보면은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진
진인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행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 밑에는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행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헌신은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신을 만들래 했을 때 아론이 그 무치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칼로 조각해서 뭘 만들었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갈 신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걸 굽어보시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진중에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데 가서 보래 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송아지를 놓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송아지를 받아온 두 돌판을 던져 깨어버리고 또 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이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자는 이쪽으로, 송아지를 섬길 자는 이쪽으로 나뉘어 놓고 레위 자손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그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다른 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약 한 3,000명이나 되잖아요. 이 자들에게 칼로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죠? 자기 부모가 있고 형제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 부분에 친인척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약 3,000명 가량을 죽였을 때 모세가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노라.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죠?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한 2분의 1은 헌신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적에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를 원함 속에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동참할 적에 거기 하는 반은 헌신이 되는데 그 나머지 2분의 1은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했으면은 그 말씀을 이루러 현장에 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항상 2분의 1만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 나머지 2분의 1은 헌신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헌신함 속에서 그냥 나가면은 이제 그쳐지는 그런 말만 입만 무성한 그리스찬들이 많은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배가 어디로? 가정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이 집에 가보면은 집에서 된소리가 나고 이웃이 들었을 적에 저 가정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왜 저럴까?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사적인 부분인데 남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가 집 밖에 아파트 문 밖을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랄까요? 저 집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왜 저런 짓을 할까? 저런 소리를 하고 저런 험악한 소리가 나올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 믿는 우리보다 모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는 참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가면은 세상 말로
그렇지 못한 삶의 과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아니 계시겠죠? 아멘. 답이 시원찮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죠? 이 부류에 속한 부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설교는 조금 긴장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인터넷에 좀 들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시종일관 웃음이 그죠? 입가에 머물면서 그 설교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고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째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어째 나는 조금 긴장된 설교를 많이 할까? 그래서 결론은 이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들에게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 자신에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회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종합건설을 형님하고 이래 하면서 세상적으로 너무 험하게 살았어요. 험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자칫하면 그죠,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참 많더라는 거. 그게 항상 주변에 이 미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설교를 제가 제 자신에게 하듯이 어떤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설교를 해보다가, 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 삶이 조금 보면 또 이태한 부분들도 보이잖아요, 그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긴장된 설교가 많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보니까 입가에 미소를 이래 머금고 빈것이 웃어가면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것만 하고 내가 올라오기는 왔는데 여쭤보지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뭐 답은 잘 안 해주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한 절 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자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적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 다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의 복록과 행동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 자신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에 불의를 뱉었으면은 불의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 자신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고 불의의 행동을 했으면은 어떻게 하죠? 그 불의의 행동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안다면은 어떤 일이나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면은 그 일은 애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좀 귀하게 중하게 여기셨으면 합니다. 그리 안 하면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니 빛이다 주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경상도 말 좀 할게요, 저 집구석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우리 집 가면 왜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벌써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 여부가 안 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웃 간에 누구 간에 정말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 안 하고는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은 뭐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이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정 여부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오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성경이
변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안 변하니까 이 성경에 기인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 목사님들 간에 설교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같은 말씀을 같이 또 되뇌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반복 설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 성경이 안 변하니까 제가 반복 설교를 좀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아니하니까 계속적인 반복 설교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에 대해서 달리 반문을 하고 토를 다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함께 제대로 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기가 나름대로 조금 편안한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5가지 이제 확신을 한번 증거를 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들어보셨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흔들리면은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증거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의 확신. 성령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 가시는 대역사가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때로는 삶 속에서 자범죄적인 범죄와 또 하나님의 불신앙, 불순종적인 역사를 이루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서 우리가 정죄받으면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행편 속에서도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증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죠? 승리의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 마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또 3일 만에 사망 근세 이기시고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승리의 확신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담난 삶의 증거를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제사장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선지자 사역으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선지자적 사역 그 다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죠? 영원한 승리를 허락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라는 단어를 빠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지칭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 이름은 아버지께 있는 그 이름을 가져오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공생 사역에서 사역적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불려주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역의 증거를 이루 가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또 기인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합독.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성령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고 종이라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 제자 사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주님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로 지금 인침을 했죠? 친구. 자, 우리의 신분이 어디까지 갔죠? 자, 주님의 친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에서는 당장 자녀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서 3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죠. 자, 고린도서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한 절씩 합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3장 9절 이 말씀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쳐주셨어요. 아멘. 이건 세상 건세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또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칭적인 그 부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그죠?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라 이렇게 인쳐주실까? 또 만인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까?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물론 다 아시겠죠, 그죠? 이제 이걸 아심으로 말미암아서 일국의 대통령 이 수준이 아니고, 그죠? 이 수준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선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신 이게 은혜고 칭호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친구라 그러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라고 해주신 부분은 과연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확답을 해 주신 부분이라는 거.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이제 문제점들을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2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3절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이 그죠 함께한 자들이 그럽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여기에서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자였나니까 환난 당한 자,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삶에 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두려워서 다윗에게 피난을 해왔는데 유대 땅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면 단칼에 죽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너무다 보고 그들이 거일라를 쳐들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지 다윗 자기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안 그래요. 자기가 피난 다니고 있는데 지금 거일라를 쳤다 이 말은 이스라엘 진영을 블레셋 군이 일부를 지금 점령을 했다 그 말이면 다윗이 그것을 터치할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러나 다윗의 그 믿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것을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것을 하면서 결국은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향해서 2번 죽일 기회를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거일라가 지금 노략질을 당하니까 못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가리니까 가라. 그럼 내가 네 손에 붙이리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자들이 못 간다 그 얘기 있잖아요. 능히 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윗이 뭐 했죠? 또 묻습니다. 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23장 5절에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멘. 이러면서 사울이 잘했다고 상줄만 한데 그 일은 없어요. 다음에 또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거일라에 머물면은 거일라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까요? 하나님 안 든다. 그냥 또 다윗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버리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선뜻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신 분들 들어 있잖아요, 그죠? 또 전도합시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또 핑계적인 요소가 나오겠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5가지 그 구원의 핵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명하셨고 하나님은 너희를 동력자들이요 밭이요 집이라는 이 엄청난 칭호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내 형편 처지가 이랬는데 하나님 그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2번째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두고 2번째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희를 붙이려 했을 때 그 다윗이 2번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 그와 함께 쓴뿌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가니까 대성리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뭔가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아멘뿐이라는 겁니다. 전도부에서도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행편 처지를 논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자, 뒤에 또 조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6절 이하에 이제 20절까지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의심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일러주셨는데 왜 이들이 의심할까요? 그 얘기는 결국은 누가복음에서도 그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랬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맨날에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얘기가 일부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말은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병든 자를 고치시죠. 또 500이여 700이를 일으키니까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만 시켜주고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은 자기들은 이 땅에서 그죠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땅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 사람들은 땅의 것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 때 시기는 내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죠? 곧장 그에 대한 일일한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죠? 결국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는 뭐라고 그러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 예수님이. 가지셨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곤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나가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막 하면은 성도님들 대다수가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주 아멘을 힘있게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 앞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이게 1순위입니다. 그죠? 요리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조건부적인 것은 안 하고 열매적인 부분만 오늘 먹으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 물론 세종원누리교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죠? 주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자, 너희가 이 복을 받을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럼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 복을 줄게. 경상도 말로,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 따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건에 대한 것을 중시 안 하고 열매적인 것만 먹으려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와 강건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십자가를 보면 그러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 영혼 문제만 선결되면은 범사와 강건에 대한 후차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 말씀인데,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범사와 강건을 1순위로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 하나를 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려놓고 계세요. 창세기 3장 원죄로부터 죽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구약에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증인되게 하셨고, 믿음의 증거 따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믿음을 행한 증거 따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상 받게 해주시는 이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머무는 수준이 맞나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질병 치료 받는다 하더라. 자녀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 이런 부분 수준에 매여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더 나갑시다. 왜냐하면은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의 영적 성장이 안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은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또 쓸데없이 저 일을 하고, 은혜가 없는 분들은 전도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거의 다 전도부입니까? 전도부 아닌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전도부죠. 아닌 분들 일부 계시네. 그럼 아닌 분들도 오늘 다 전도부에 가입을 하세요. 진짜 오늘 복 받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전도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12제자를 삼으시고 뭐해서 나와 함께 하게 전도도 하게 하며 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전도 때문에 이 일을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전도의 다른 부분에 관심이 1순위라면은 그는 주님과 뭐라 그럴까요? 좀 상관이 없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뭐 할까요? 내 편에 끌어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내가 주님 아래 하나님 뜻 아래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장의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대다수 우리가 약간의 어떤 부분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맞잖아요, 그죠? 질병이 치료받는다, 맞아요. 자녀가 잘 된다 하더라, 맞아요. 사업이 번성한다 하더라, 맞아요. 그럼 이 부분에 매여 있고 그 나머지 전도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이거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폭의 그림을 같이 보고 한 장의 완성된 그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은혜의 참복이 거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혹이 여러분들이 부분의 조각을 맞춰가는 신앙이었다면 한 폭 그림을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어디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자, 이 땅은 나그네고 천국은 뭐죠? 본향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밤 세상 떠나면은 내 본향인 천국으로 가잖아요. 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전도자로, 천국 대사로 뭐죠? 파송을 받은 자이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회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대사로서 이 땅에 파송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미국 대사보다 크고, 그죠? 어느 대사보다 크고 어느 국가의 원수보다, 대통령보다 크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동역자들이요 밭이요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 증거들을 능히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고, 그죠? 또 주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셨느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 주님이 그 복음 전하러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능력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오늘날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통변도 은사 주시고 또 그것보다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뭔 은사입니까? 누가 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구하는 은사 있잖아요. 뭐예요? 썩은 또 계시면서 말 안 하지? 따라해 보세요. 신유의 은사. 손 얹어서 병이 낫는 이거 굉장히 은사, 여러분 구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은사 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시면은 안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에서 안 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 제자들이 뭐 했죠? 가만 앉아 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나갔잖아요. 16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나갔잖아요, 그죠? 이 헌신 자체가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반쪽 헌신이 된다, 그것도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행동화하는 것이, 그죠? 온전한 헌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도 안 하고 은사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주시면 내 안 갑니다,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매여 인문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러고 누가복음 16,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 부분을 했을 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더라. 이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자기 행편 처지 쓴뿌리들이 있으니까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 기도했을 때 가라 하니까 다윗의 그 영성 따라 그들이 갔을 때 거일라를 쳐서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이나 전도의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갔습니다. 갔어. 앉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 자, 본문 올리지 마세요. 본문이 너무 기니까 시간도 많이 가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예? 9시 다 됐습니까? 10분만 더 할게요. 원래 이게 2시간 정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선교사 소개를 시키나 하니까 선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가는데 어차피 뭐 제가 썼으니까 이건 4시간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으시고 바쁘신 분들은 일찍이 일어나 가셔도 뭐 상관없을 거예요. 뭐 별 들을 거리가 없다 싶으면 가셔도 좋고 좀 들을 만한 것이 있다 싶거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거기에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배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난 디베드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산입에 거문줄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갔을 때 다른 제자가 또 7인가 따라갔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그물 잡으니까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어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베드로가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죠? 잡았을 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다니까. 베드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놓았다가 그것을 들쳐 입고 배도 물고기도 동료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길로 바다에 뛰었더라. 어디로? 주님께로 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주님이 조반을 지어놓고 먹으라 그러고 오늘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 그러고 했을 때 식사가 끝난 뒤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물으니까 또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뭐죠? 필로스 사랑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도 세 번째 그때는 필로스 사랑으로 물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또 그 답을 했어요. 그럴 때는 베드로도 민망하죠.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도 별 그게 없는데 물고기 잡으러 온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려 하시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옵니다 하고 설적히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거는 우리가 어떤 일에도 그죠? 주님을 사랑함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혹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못 쓴다 할지라도 말의 입술에 긍정적인 것은 좀 하십시오. 예. 못하겠다 안 하겠다 죽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자기가 못하겠다 하니까 못하죠. 안 하겠다는 게 안 되죠. 죽겠다는 게 죽는 현장으로 현실이 매여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친구라 그러셨고 밭이요 동역자요 집이라 그랬으면은 이 하나님의 자연된 자긍심을 가진다면은 말이나 따나 긍정적으로 하시면은 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뱉으면은 우리 새 영적 존재가 듣는 거 아시죠? 첫째는 누굽니까? 내가 듣고. 두 번째는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세 번째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말되어 나가는 것은 내가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비판, 판단, 정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속이 후련하니까. 자, 그걸 누가 듣는다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들으면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죠?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느 집사가 여러 전 말을 했는데 하나님 들으셨죠? 들었다. 죄지요? 죄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허락을 하셔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가슴을 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것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저거 입에서 저딴 소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슴 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뱉은 입술의 복록 따라 부정과 안됨의 열매를 결국 자기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누워서 뭐 하는 거죠? 침 뱉는 거. 그럼 그거 어디로 옵니까? 자기 얼굴에 나오잖아요. 전에 어느 분이 그 얘기했습니다. 손 이래 보세요. 네가 한번 해보세요. 자, 네가. 그럼 상대를 향해서 손이 몇 개 갑니까? 한 개. 한 개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하늘로. 그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옵니까? 자기에게로. 네가 간 것이 지가 자기를 보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나서 21장 19절에 그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1장 20절에 가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예수님 품에 누워서 만찬을 의지하며 주님의 팔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가 누구죠? 요한. 그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이종 사정관이잖아요, 그죠? 요한을 가만히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안주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하고 이래 물으니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니하고는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그때까지 살려놓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다? 1대1의 관계라는 거. 누가 뭐를 하든지 그죠? 거기에 동요될 거 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구역장 전도사를 통해서 또 전도 리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살려 둘지라도 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은 남을 빗대서 하는 신앙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이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아까 이제 본문 쪽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쪽에 갔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건너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불의 해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15개 언어로 말하더라는 거.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동각처로 흩어졌던 15개 지역에 나갔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부고 촌놈들 아니냐? 무식한 저들이 어찌 우리가 사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지? 결론은 뭐죠? 세술에 취했다. 답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 지혜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지혜는 유한한 거고 하나님 지혜는 무한한 거니까 모르니까 한마디로 막 세술에 취했다 그런 결론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요엘서에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인용을 했죠. 그 요엘서 사도행전 그 보면은 2장 17절 이하에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을 하는데
참 이거 보면 베드로 굉장히 유식한 것 같잖아요, 그죠? 실제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에 이 요엘 말씀을 담아 주셨고, 요 베드로는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순종해 가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자, 방송실 2장 40절부터는 좀 떼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거의 결론을 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말을 올려주세요. 21절.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디베라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언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건 뭐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지금 몇 주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이제 믿음에 구원받은 확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계속해서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 말씀의 건강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런 모습 속에 서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요 전도 프로그램 속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팻말 들고 몇 번 막 이랬잖아요, 그죠? 선거 끝나니까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끝났어요. 전도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어디가 전도합시다 가면 어싸어싸 이걸 해요. 속으로는 이거 언제 끝나는데 빨리 하면 됐긴데 체입사정은 대니까 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런 일을. 이런 사람들은 가서 이제 머리수만 채우는 거지 실제 열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령의 나타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헌신은 아멘 하고 마음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내 현장에 가서 이거 하는 것이 몸도 가가 있지 않느냐, 그 반문을 하실 줄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증거에 가지고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하면은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그죠?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자기의 쓴뿌리들을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두 번째 기도했을 때 순종했으니까 그 일날을 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앞서 행하는 자들의 리더 따라만 가면은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고 하나님이 집이요 밭이요 동역자라 했으면은 이 엄청난 것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고 주님의 친구된 이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장에 가야 되고 움직임에 대한 이 증거를 모두가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 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니까 40장에서 40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니까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제 말만 하지 마시고 마저 갔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내려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내게 붙이리라. 그리고 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가셔야 돼요. 아멘.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오늘 이제 결단을 좀 하겠습니다. 결단한다 하면 벌써 이제 주눅들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결단하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 쭉 나눠줘서 올 연말까지 몇 사람 전도할 건 하고 써내라 그러는 강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써내면은 제일 이 써내는 종이 쪽지 갖고 실망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예? 따라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올 연말까지 말씀 듣고 가야 되겠네 해서 몇 명 적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걸 봤을 때는 기대가 부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말 다 돼가면 이게 숫자가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목사님 시험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연말까지 몇 사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놔놓고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죄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망감과 죄를 짓는 오류를 피해 가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짐을 받는데, 자, 손 한번 쭉 한 손만 들어보세요. 올리시고, 안 드신 분은 안 드셔도 되고, 마음 가운데 그래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현재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올 연말까지 정말 하나님 내 자신과의 약속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약속하세요. 예, 그래서 몇 명 정도 내가 연말까지는 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서운한 거 아니고 그죠? 써낸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실망드리지 않고 또 서운 쪽지 써서 목사님 실망드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라 했으니까, 자, 손을 딱 드세요. 드시고 연말까지 몇 사람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세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다 드시고 약속이 되신 분만 손을 딱 내리세요. 약속이 안 되신 분은 약속이 되는 쪽으로 내리시고. 그럼 자기 자신과 약속이 못하겠다는 분들은 손 다 내려왔네요. 목사 연말에 좀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목사 묻지 마세요. 니 몇 사람의 이름 물으면 또 시험 듭니다. 그 성도님들 시험 들고 목사님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하죠? 갑시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예, 앉아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그럼 그랬을 적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을 하셨고 또 따르는 표적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현장에 나가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뭐하더라?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은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서 현장에 나가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뭐죠? 그냥 붙여주세요.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되어지는 것이다. 가만 앉아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일 때 그래 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